안녕하세요. 4장에서 간접적으로 욥의 잘못을 지적한 엘리바스는 5장에서는 악한 인생들에게 임하는 고난을 열거하면서 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자네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불러보게. 거룩한 이들 가운데 누가 자네를 돌아보겠나. 고난 앞에서 부르짖고 불평하는 것이 무익하고 도리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욥에게 응답하거나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질투는 바보 같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지. 이 말은 주어가 3인칭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알려진 격언이나 속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전통뿐만 아니라 격언이나 속담까지도 사용합니다. 이 격언은 한마디로 악인들이 끝내 회개치 않음으로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악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극심한 분노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들의 번성을 보지 못하고 시기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악으로 인해 자멸한다는 뜻입니다. 분노라는 단어는 악한 자들이 자신의 도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내는 격한 분노를 가리킵니다.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욥이 잘못을 범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격노하면서 과거의 자신의 번영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꾸짖는 것이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형에는 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 문이 열려서 외부의 온갖 미혹을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자를 가리킵니다. 4절, 그 자식들은 무사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성문 앞에서 짓눌리고 있는데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더군. 짓눌리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하루살이처럼 눌려 죽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 재판에서 억울한 판결을 당하는 것을 표현하죠. 1인칭 대명사를 써서 자기가 보았다는 경험을 말합니다.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 결국 욥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은연중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성문은 히브리어로 슈아르, 욥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돌풍은 사하르입니다. sh와 s 발음이 유사한 단어를 써서 욥의 자녀들의 죽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너무 잔인하지요. 5절, 그들이 추수한 것은 배고픈 사람이 먹어치우되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먹고 그 재산은 목마른 사람들이 집어 삼킨다네. 불의한 자가 모은 재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에 잃을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난 것까지도 먹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추수 풍습이 반영된 표현입니다. 추수한 뒤에 곡식단을 창고나 곳간에 들이기 전에 일시적으로 들판에 가시나무로 가려서 보관했습니다. 위장을 통해서 짐승이 먹는 것을 방지하고 도둑으로부터 약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애를 써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을 죄를 범한 불의한 자로 규정하고 그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과 목마른 사람이 대꾸를 이루면서 재산상의 손실을 비유하고 있죠. 6절, 어려움은 흙먼지에서 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지. 문장의 맨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왜냐하면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원인은 항상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러나 불꽃이 위로만 솟듯이 사람은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는 것일세.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인류를 총칭하는 표현이죠. 마치 불꽃이 위를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모든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욥의 과도한 울부짖음과 말을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8절,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맡겼을 텐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의존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엘리바스는 이 구절의 각 단어의 첫 알파벳을 알파벳 첫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두음법을 사용했습니다. 미완료형이 사용되어서 자신 같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불평과 원망의 말을 내뱉을 뿐 하나님을 구하지도 의지하지도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13절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빠뜨리시고 간교한 사람의 계획이 뒤틀리게 하시네. 지혜란 단어는 호크마를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악을 도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간교한이란 단어 안에는 경쟁, 씨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꼬여 있어서 남들을 넘어뜨리기를 좋아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인용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바울이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한 것은 그 말이 참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욥의 친구들의 말은 틀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이었죠. 14절 대낮에도 그들이 어둠을 맞닥뜨리니 정오에도 밤에 하듯이 더듬고 다닌다네. 악인의 결국은 소경처럼 더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장렬하는 태양의 직사광선과 사막의 티끌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고 소경이 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현재 비참한 고난 중에 있는 욥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악한 자로 규정합니다. 15절 그러나 그분은 궁핍한 사람들을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시고 힘있는 사람들의 소나귀에서 구해내신다네. 궁핍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로 인해 압제당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약자를 가리킵니다. 칼날과 같은 그들의 입이란 말이 지닌 파괴성과 공격성을 나타냅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들이 이렇다는 것을 자신만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악인과 의인의 운명에 관해서 자주 사용되던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들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여러 암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이 당한 불행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지금 욥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욥을 살리는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욥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힘이 부당하게 그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욥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이해였습니다. 1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대답할 사람이 있으면 지금 불러보라고 누가 자네를 돌아보겠냐고 했습니다.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욥에게 응답하거나 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대답하시고 돌아보십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따뜻한 신학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큐티한 결과 내 입에서 따뜻한 신학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욥기 파이팅입니다.